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랜트는 어릴 적부터 항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0대 때부터 요트 경주에 나가서 여러 번 우승을 했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프로 요트 경기에 출전하여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89년에는 그가 직접 만든 요트로 지구 한 바퀴를 135일 만에 돌아 미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려 크게 유명세를 떨치기도 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 가을에 마이클 플랜트는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단독 횡단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플랜트가 모든 항해 준비를 마치자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떠나기 바로 전에 그의 요트 선창에 모여서 여느 때처럼 대대적인 건투를 빌면서 잠깐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플랜트가 험난한 여행을 떠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랜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노련한 요트 항해가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타게 될 코요테라고 불리는 이름의 중형 요트는 말 그대로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요트로 선체 디자인이며 제작에 사용된 재료며 편의시설 등 이 모든 장비가 말 그대로 현대 항해 지식의 산 모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랜트는 장기 항해에 필요한 전문 지식, 경험, 그리고 최신 장비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차올라 있던 플랜트에게 있어서 그가 신경 쓰고 염려할 것은 과연 무사히 그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얼마나 더 빨리 최종 도착지에 도착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는 친구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플랜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그의 최종 목적지인 프랑스의 레사블로 들론이라는 곳으로 1992년 10월 16일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마이클 플랜트와의 무전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플랜트와 무전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플랜트의 항해 노선에 몇 차례 심한 폭풍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데다가 마이클 플랜트는 이런 폭풍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플랜트가 날씨와 싸우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기지에 미처 연락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다에 떠 있는 선박들이나 해안 경비대 또는 그 지역을 다니던 비행기 등 아무 데서도 구조 요청 신호나 조난 신호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플랜트가 다시 여유를 찾는다면 분명히 그로부터 이상무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리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랜트와의 무전이 두절된 지 며칠이 계속되자 친구들과 가족들의 자신감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마이클 플랜트가 아무리 독립정신이 강한 사람이라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로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내 곧 그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주의에 들어줄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플랜트의 항해 노선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에게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 나라의 구조 비행기가 대서양 구석구석을 샅샅이 흩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신호도 아무런 관측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포르투갈 앞바다에 있는 포르투갈령 군도였던 아조레스 제도 북서쪽 720km 지점에서 어느 화물선 선원들에 의해서 마이클 플랜트가 타고 항해를 하던 그 코요테 호가 완전히 전복이 되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코요테 호는 발견을 했지만 그러나 그 요트를 항해하던 플랜트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랜트가 요트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어쩌면 요트 선실에 비치해 두었던 비상식 부풀려 쓰는 긴급 비상 뗏목을 타고 플랜트가 어딘가에 표류하고 있는지도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화물선의 갑판으로 끌려 올려진 코요테호의 선실 안에서 플랜트의 목숨을 구했어야 할 그 비상 뗏목이 부풀려지다 만 상태로 발견되자 그나마 그런 일말의 기대도 완전히 산산조각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플랜트는 바다에서 실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바다 한복판에서의 실종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요트 항해사로서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던 그에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장담하며 호언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플랜트가 타고 있던 코요테호가 수중에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요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누구나 다 깜짝 놀랄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트는 웬만해서는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통설이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그 어떤 심한 충격을 주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요트입니다. 요트 조종자들은 요트야말로 모든 배 중에서도 파도를 잘 견디도록 만들어진 자연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령 바람이나 파도가 측면을 세게 밀어 일시적으로 기웃덩거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트를 뒤집어 버린다 하여도 요트는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플랜트의 요트가 완전 전복되어 대서양을 떠다니는 채로 발견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해답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요트가 꾸준히 제 코스를 유지하고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바람의 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량 분산의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바로 재난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코요테호도 약 4톤의 무게가 더 나가도록 용고를 요트의 바닥에다가 만들어 매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면 아래쪽에 4톤 무게의 발레스타를 두면 코요테호는 오뚜기처럼 되어서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바뀌어서 수면 아래쪽의 무게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배 위쪽이 더 무거워지게 되면 파도가 한 번만 닥쳐와도 그리고 부딪혀도 그 배는 반드시 전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플랜트의 요트의 경우 어찌된 일이었는지 수면 아래쪽에 매달려 있었어야 할 그 4톤이나 되는 무게가 용골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배를 지탱해주는 4톤의 무게가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코요테호는 순식간에 단 한 번의 파도에도 전복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마이클 플랜트는 긴급 요청 신호를 보낼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코요테호의 디자인은 어느 요트보다도 세련되었었습니다. 그 요트 안에는 플랜트에게 필요한 모든 최첨단의 장비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이 플랜트였지만 이것들이 플랜트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요트의 하단 수면 이하의 그 4톤의 무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4톤의 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 플랜트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동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는 도시인들의 탈출구가 됩니다.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바다로 가고 싶어 합니다. 피서지로도 바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와 바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생이든 바다이든 그 한복판에 직접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경이롭고 아름다워 보이고 쉬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이 있는 곳, 한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폭풍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버려 자칫 잘못하면 전복되어 버릴 것 같은 곳이 바로 바다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의 하단의 무게가 되어줄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뒤집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즉 영혼의 무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 험난한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관적으로는 거의 완벽해 보이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그를 묘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의 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만큼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키가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누구보다 사울이 단연 돋보였을 겁니다.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또 다른 점은 바로 그의 준수함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준수함에 대해서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외모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의 전체적인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울은 키도 컸지만 성품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보이던 그런 젊은 인재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완벽해 보이던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에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들 앞에서 사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남성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완벽해 보이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의 끝은 그의 시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뻘이 되는 사람을 몹시 시기 질투하는 소인배가 되었고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비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과거의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마치 완벽해 보이던 마이클 플랜트의 배가 뒤집혀진 채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었듯이 사울의 삶 또한 마이클 플랜트의 요트처럼 험난한 바다에서 완전히 전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사울의 이런 비극적인 마지막은 여러분 결코 그가 운이 나빠서 발생한 우연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의 삶이라는 요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울의 인생을 요트로 비교할 때 그의 요트 수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의 요트보다도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요트의 생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달려있는데 사울의 삶의 요트에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과 폭풍에도 그 자신의 요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요트를 지탱하고 유지해줄 수면 아래의 무게가 너무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플랜트의 경우로 따지자면 사울의 요트에는 그 4톤의 하중의 무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있으면 자신들의 인생이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고 인생에 별일 없이 평안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인생의 수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요트의 안정성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도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영혼의 요트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준 두 명의 자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야 세계 거의 5위 안에 든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자살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한 사람은 국민 여배우였던 최진실 씨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연예계를 정복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오를 수 있는 정상까지는 다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이야 그 누구에게든 힘든 것이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불어오는 혹독한 인생의 바람과 성난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화려해진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수면 아래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윗의 삶에는 정말 거대한 폭풍들이 수도 없이 몰아쳤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바다에서 그런 폭풍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지나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폭풍들을 지나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피까지도 흘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견디다 보니 어느새 다윗의 삶이 평온해졌어요. 사무엘하 22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모든 위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승전가를 불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윗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시작되는 바로 첫 부분인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바로 다음 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노래합니다. 32절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7절에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다윗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고난들을 생각하며 그가 흘려야 했던 그 많은 눈물과 땀방울들을 생각하며 유난히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천지 차이로 바꿔놓은 원인이 되고 그리고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반석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바위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반석이 되고자 했고 자기 스스로 바위가 되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면 아래에 있는 영혼의 반석, 그 영혼의 바위, 그를 지켜줄 그 무거운 무게가 없었습니다. 무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거추장스러울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들을 볼 때 사울이 다윗에게 밀릴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면 위에 보이시는 것들은 사울이 다윗보다는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시오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혼의 무게를 더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폭풍에도,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다윗의 요트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다윗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바다도 다윗의 인생의 바다처럼 똑같이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이클 플랜트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요트가 아무리 기울어져서 전복될 것 같고 공격을 받아 좌초될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자신의 요트에는 끄떡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굳건하게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의 삶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반석이시요 그의 바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면 위의 모습은 사실 그리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을 비춰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의 외모를 가지고도 조롱을 했다는 사실이 고린도후서에 넌지시 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주후 2세기의 외경으로 구분되는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요, 바울의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두 눈썹이 있었는데 두 눈썹이 정확하게 일자였다고 합니다. 코는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졌고 두 다리마저도 안짱다리였다라는 이런 기록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묘사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볼 때 정말 그랬을 가능성은요 아주 다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교회의 큰 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면 위에 드러난 그의 모습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면 아래에 있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영혼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반석이요 바위가 되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요트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무게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반석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위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무게만 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석 또는 바위라는 구약의 언어는 사실 우리의 피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단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공고이든지 어떤 위험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반석이시자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한 산성이시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위대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다스려 주심으로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무게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 전복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 나의 바위를 삼고 나의 반석을 삼는 일처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바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